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 세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상당히 자주 삼신론에 어떻게 보면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로 구별되어진 하나의 이 존재로서 어느 틈엔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구별 짓게 되죠.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긍정적인 것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성경책 그러면 성경책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지 말라 그러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엉덩이 밑에 깔려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 위에 계십니다.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초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정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세가족 공부에서도 늘 다루는 이야기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특별한 삶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특별한 삶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영원히 살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어디서도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생 그러면 어디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서 영생을 영원히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자 분명히 아십시다. 무엇이 영생이라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삶. 천국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가장 중심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특히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하러 가시냐 하면 뭐하러 가신다 그럴까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요.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아내와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의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서 알려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역사를 감당하러 가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 거할 무엇을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가 뭔지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지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 그 나라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곳이요. 거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곳,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죠. 거기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거듭 나야. 물론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인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가야 네가 어떻게 된다?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시간상 미래에 벌어질 그 역사가 이미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베드로에겐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십자가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상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영향을 미쳐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놀랍게도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떤 이런 연도 계산 습성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는 연도를 BC와 AD로 나눠요. 그래서 AD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1, 2, 3, 4 이렇게 적어서 연도를 나누고 BC는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1, 2, 3, 4 태어나신 전을 중심으로 1, 2, 3, 4 이렇게 BC와 AD를 나누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짜 거할 그 처소, 영생을 누리는 곳, 거기가 마련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고 싶어도라는 게 말이 어떻게 보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니. 여러분의 속을 제대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진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하고 모한 자, 거짓말한 그 마귀의 뭐라고요? 자식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발끈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 모든 종교들, 아니 실질적인 교훈에서는 캐톨릭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혹은 극락 혹은 좋은 곳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이단도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이 삶을 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그 거처를 뭐해야? 마련해야. 그래야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뭐해야 된다? 가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14장, 15장, 16장의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뭐가 변해야 되는 거냐면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로만 하면 뭐는 받지만 정보는 받지만 정보를 받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것들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생에 구하려면 뭐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야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뭐 해버리시고 죽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해버리시는 살아버리시는 이 역사를 우리 대신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사가 누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납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어디에도 일어나야 우리 영혼에도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요.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그럴듯한 말과 언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도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갖다 풀어서 이야기해도 이것이 사람의 설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여러분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백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맡을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만한 지식인이 지구상의 온 역사를 통틀어 봐도 100사람 꼽아도 그 100사람 안에 들 정도의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이 성경에도 정통하였을 뿐 아니라 헬라의 모든 철학과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세속 역사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요? 내 전하는 말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막 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게 누구의 언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언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뭐했다?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갖췄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준비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떱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물로 주어졌거든요. 이게 누구의 노력의 결과로 임한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의 결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 꼭 필요한 건데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과정을 겪어서 어느 코스를 밟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이 약함과 이것을 깨달으며 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서,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겸손함 가운데, 겸손함이란 말도 그렇죠.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내가 100일 동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99일 하면 안 주시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은 받아본 사람이 알죠. 그런 점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점에서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체적으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현실 속에서 많이 헷갈려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생각하면 딱 순복음교회 생각해요. 성령 은사 집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막 삶 속에서 막 큰 축복을 받아서 막 어떤 예언 어떻게 보면 무당 비슷하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누가 친히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했는데 7절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가 오지 않아요. 누가 오셔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돼요.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축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질서상 더 위이신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러니까 이루어진 실체지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실체가 돼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일은 같이 하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성경이 구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구별해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실체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 축도에 잘 표현되어 있죠.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우리 심령의 실질적인 바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죽을 때도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베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당시 그 주변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어떻게 됐다?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박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될까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면,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누가 박혔다는 것이, 내가 박혔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죠. 진짜 믿냐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였음을 진짜 믿냐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면 믿고 싶어 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이건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 실제로 어떻게 돼야? 일어나야. 이걸 진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가 해결될 길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유일하게 예수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신이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거기에 왜 계세요?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세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다 치루었다. 정확한 번역은 치루었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모든 죄값,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데 필요한 모든 의의 보증을 다 모아셨기 때문에, 치루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다 치루셨다 그래요.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뭐 쇼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위에서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힘차게 자기의 죽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내 몸이 된 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뭐하였다? 치루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죄값이 예수 안에서 치루어졌음을 진짜로 뭐예요? 믿어요. 믿고 싶어요? 좋습니다만 불충분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많죠. 믿고 싶은 분들. 저도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어집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어떻게 되었나니? 박혔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죄값을 물으실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요. 내 죄값이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전에는 세례 교육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참 지혜로운 답변을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문답 교육을 하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서 분명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너무 이렇게 뻔뻔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자매가 죄를 짓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쫓아가면서 지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죄가 싫어서 죄를 도망 다니다가 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시는 것을 자기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하게끔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친놈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미쳤으면 누구를 위하여 미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면 누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진짜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냐 하면 세상 사람 눈에는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로 바치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심지어 자기 종들에게도 데리고 왔던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거기까지 가서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이건 완전히 뭐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어떤 부분이 보여요? 어떤 광기가 보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외에는요 모릅니다. 그만큼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세요? 절대자가 되세요. 이건 그냥 우리 속에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모습만 보이는 사람, 이건 가짜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줘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쳐 보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삶을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길을 걸어가요. 미친 거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인 걸 누가 뭐래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것이 정말 싫었어요. 왜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쫓아다니면서 지었던 삶이 이제는 죄가 싫어서 죄를 뭐하다가 도망다니다가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는 단순한 일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죄에 대하여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끄집어내셔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옮겨버리신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곧 우리가 어떻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런 것으로만 아주 유치하게 알지 마십시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의의 나라로 옮겨 버리신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옮겨가신 것이 의가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한번 중첩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행위 가운데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너의 심판은 갈린다라는 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무엇이 임하시면서 성령, 이건 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령께서 더욱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거죠. 뭐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떤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의 신비죠. 이 속에서 이 마귀의 이 정죄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이슬람 교도들이나 특히 이슬람권에서 전도할 때 보면요, 이슬람 교도들이 늘 무엇으로 고민하냐면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인샬라에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요, 그건 다 가봐야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슬람 교도들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지하드, 성전에 참여하는 거죠. 알라의 이름으로 명한 성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죽으면 그 사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극렬분자들이 그렇게 극성을 떠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자기들 생각에 천국 가니까. 근데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는 자기가 천국 갈지에 대해서 몰라요. 왜요? 자기의 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어떤 선언 속에 심판을 내리신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예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면서 사단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 복잡한 어떤 설명, 좀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면 복잡해지는데 진리의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애씀과 분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 속에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들 존재가 변하며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해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가 전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불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누구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며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도 어떻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면 특별히 그 상황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증거될 때에, 물론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저는 기도합니다. 영적 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아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사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먼저 한 사람들은 먼저 알고 이것을 증거할 뿐이죠.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증거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절이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2000년 전 오늘을 기념하는 날에 임하셨던 것이고,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증거했더니, 베드로가 전했더니 몇 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 나누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완전하진 않지만 진실하게 누려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음을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꾸로 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아까 처음에 언급은 하긴 하였지만 어떤 성령의 역사 자체가 두드러지는,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누구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축도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때 누가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 말씀이 믿음이 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령님의 증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누구를 돋보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루신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돋보이게 하시는 이 역사야말로 성령님만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 외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실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 참으로 이 귀한 진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심의 뭐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이 역사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헛되이 속아가지고 이제 병 고치고 뭐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성령께서 오셨고, 뭐 물론 성령께서 이루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복된 영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에 대하여서 저희들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실 때 그 변할 수 없는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들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성령님 되심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가, 이 역사를 이루심 가운데 참으로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들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은 성령님 외에 이룰 수 없으며 참으로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본질로 삼으시며 하신다는 것 잘 기억하며, 정말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여러 가지 참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참으로 거짓이 횡행하는 참으로 이 어지러움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 참된 진리를 붙들고서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5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능리의 노래라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이 역사의 본질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여 알며 헛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것 아니라 이 성령의 분명한 인도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결단,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복된 결단의 시간, 지금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부서장 모임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가 이번 노예 교직자 수련회 베트남에 월요일부터 근데 이 어떻게 잡았는지 비행기를 새벽 비행기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쉬고 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자 또 이 슬픔의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안상우 목사님 이제 6월 첫 주부터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한 가운데 이 먹골역 근처에서 나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이 너무 급작스럽게 개척이 되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부 아직 교육자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함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6월 첫 주부터 이제 개척을 하게 되셔서 우리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느라고 쉬시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6월 첫 주부터 당분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 이제 개척을 하셔서 또 귀한 목회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우리 참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한상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또 인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육성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저를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신성교회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횟수로는 4년이고 또 만 3년이 좀 된 것 같은데 함께 국회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좋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스타일은 다르지만 함께 팀을 이뤄서 이렇게 또 잘 배려해 주셔서 제가 어린이집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을 하게 된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상담학 교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돼서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가 평일에 교육과 상담과 복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좀 상담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대뜸 목사님 담임 목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셋이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위치가 먹골역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에서 5분 거리인데 목동 성당 아시잖아요.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2층에 광야교회라고 한 8년 정도 있었던 교회인데 성도도 없고 예배당에 목회자도 없고 예배당만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를 해보라 하는 권유를 받고 제가 기도하고 믿음의 첫 출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독립교회 선교회에 소속된 교회였는데 제가 나무교회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식으로 이제 6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무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간 해왔던 목회와 교육과 상담, 치유, 복지가 융합된 목회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도도 없고 사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6월 첫주부터 오전 11시 반에 온 가족 세대 통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이부터 모든 세대가 어려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고 있고요. 오후 3시에 치유 회복 예배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부터 출발을 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9시 예배는 당분간 어린이부 예배를 인도해서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박수하기 전에 우리 먼저 박수 일단. 예. 자, 우리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보단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안상우 목사님의 또 개척으로서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우리 안상우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다가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 가운데 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간의 사역을 준비케 하시며 이 또 하나님 귀한 교회를 나무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지금 이렇게 특별한 참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또 우리 나무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내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모세의 참으로 이스라엘의 진에 참으로 메추라기들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덮였듯이 우리 안상우 목사님 또 귀한 이 개척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된 영혼들 귀한 영혼들 참으로 많이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참으로 연장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상우 목사님 참 저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가운데 또 특별하게 길을 여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특별한 교회 나무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또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그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힘차게 성큼 내디디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앞으로의 그 참으로 목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며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돌보았던 그 많은 참으로 우리 안 목사님이 감당해야 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참으로 풍성하게 진행되며 참으로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귀한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이상 그리고 우리 구역장 모임 오늘은 구역장 모임은 이 부스장 모임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성경학교도 오늘 이번 주 제가 출탄하기 때문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김숙희 집사님 어저께 우리 결혼 딸이 결혼했는데요. 또 감사해서 우리 떡으로서 또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또 점심 시간에 드시면서 우리 김숙희 집사님 그 따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주기도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가장 핵심되며 중심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이 것이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은혜 속에서, 이 생명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